같이 묵도하심으로 추수감사주일 성령강림절 24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값없이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았고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불평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받은 복을 헤아리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삶을 허투루 소비하지 않고 귀한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찬양 드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법을 내가 하리라 하늘 철을 내가 세워라 크신 법을 내가 하리라 하늘 법을 모두 세워라 주의 크신 법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하는 고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떠날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하늘 주를 세워라 크신 법을 내가 알리라 하늘 법을 모두 세워라 주의 크신 법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안길 많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 번 보고 나가라 하늘 철을 세워라 크신 법을 내가 알리라 하늘 법을 모두 세워라 주의 크신 법을 내가 알리라 오늘 대표 기도는 신충현 안수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혼란 속에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조국과 이곳 필리핀을 지켜주시어서 하루빨리 코로나를 잠식시켜 주시옵소서. 마닐라에 세워주신 세강교회, 주님의 큰 뜻이 있어서 세웠으리라 믿습니다. 마닐라 세광의 형제 자매님들과 필리핀 형제 자매님들을 한 사람도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직장이나 사업장을 늘 축복해 주셔서 물질로서도 고통받는 형제 자매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구국에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시느냐 고생하십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의 자녀들까지 바이러스에서 지켜주시고 목사님을 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 하늘길이 열려서 이곳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구국에 있는 세강교회와 이곳에 있는 불병거 세강교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50장, 찬송가 50장 찬송 들으시면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 드립니다.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주님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소출이 이전보다 줄고 교회 모임이 이전과 같지 않았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만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을 주셨고 살아갈 힘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더욱 힘써 바른 길을 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들을 부축하며 함께 걸어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육신의 삶에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시며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손대는 모든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의 경제적인 안정과 평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그동안 온라인 예배 영상을 위해 섬겨주신 민승만 집사님께서 사업차 다른 지방에서 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주부터는 박은희 집사님께서 봉사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교회에 일꾼들이 있어서 예배를 돕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좋은 직분자들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대표기도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박은희 집사님께 이제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가 광고 드린 것과 같이 코로나 치료되고 또 정치, 사회, 경제가 속히 회복되고 교류가 풀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와 교제가 완전히 회복되고 담임 목사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인 안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에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좀 깁니다. 34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41쪽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좋은 터를 쌓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다름없이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이 있다는 사실과 특히 다른 교훈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빗나간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이단과 함께 여러 종류의 유혹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서 쓸데없이 분열을 조장하는 궤변가들이 교회가 가장 주의해야 할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도 궤변을 가지고 나와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삼위일체설을 교묘하게 포장하고 구원의 도리를 혼란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이단과 세상의 방법을 끌어온 교회는 결국 분쟁하고 갈라지게 되며 진리는 실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5절에 보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라는 말은 신앙을 돈벌이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6절에 자족하는 마음에서 지족과 자족에 대한 그런 혼란이 있는데 지족이란 말은 분수를 지켜 족한 줄을 안다는 말이고 자족은 단순하게 그냥 스스로 만족하게 여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충족을 뜻하는 본문에 충실하려고 지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은 사용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자족이라는 말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지족하는 신앙, 자족하는 신앙, 지족하는 신앙에 이르려면 자신의 원래 모습을 깨닫고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돈이 자신을 찌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심이 칼끝처럼 영혼을 찌른다고 한 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이죠. 돈의 노예가 되면 근심이 칼끝으로 찌르는 것 같이 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귀중한 덕을 회방하는 그런 무리가 있습니다. 성도는 분명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이를 행할 수 없도록 갖은 조건들을 만들어 놓는 사단의 방해를 견제하는 그런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부정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선한 싸움의 대표적인 사례로 본디오 빌라도를 향해서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주님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주님께서는 로마 제국의 총독인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빌라도는 화를 내는 대신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라고 말을 하고 꼬리를 슬쩍 내립니다. 선한 증거 앞에 대적하는 세력은 싸움을 중단하게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면 마귀는 물러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선함을 근거로 삼아 본문은 부자에 대한 권고와 함께 재물의 문제를 또한 거론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현혹되어서 신앙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는 선한 싸움이 패하고
영생의 터전을 마련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는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추수한 첫 소산을 받으신 그 날부터 지금까지 또 돌보시고 사랑해 주셔서 한 해의 추수의 때가 이르도록 또 한 해를 저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한 해의 결실을 거두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주님의 교훈을 오늘 듣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는 감사인 동시에 결산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성도들 개개인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감사와 더불어 신앙과 삶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은 육신적으로 좋은 터를 쌓아 견고한 기초를 닦음으로써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먼저 육신의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첫 단추입니다. 육신의 삶으로 좋은 터를 닦는다.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터란 말이죠. 재물이 많고 적음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던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우리에게 자신의 분수를 지키고 만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돈을 주지 않는다고 부모를 폭행한 그런 아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형제간에 재산 상속 문제로 다투다가 결국은 살인까지 저지르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는 배우자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는 일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금전욕은 바닷물과 같다는 로마의 격언이 있습니다. 왜 바닷물이냐? 바닷물은 먹을수록 갈증이 나죠. 짜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욕심도 똑같다는 거예요. 돈은 갈증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더욱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폐해는 결국 믿음을 떠나게 만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족하는 마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분수를 지켜서 만족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족하는 신앙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고 7절과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본연의 모습을 깨닫고 탐심을 버리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가진 것 없는 적신으로 왔으니 먹을 것, 입을 것이 공급되는 삶이 얼마나 족한 것인지를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끝이 없는 욕심 때문에 파멸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도박도 마찬가지죠. 그저 재미삼아 한두 번 해서 어느 정도에서 그치면 좋으련만 돈을 조금 땄을 경우나 돈을 조금 잃었을 경우에 좀처럼 그만두지 못하게 되므로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살을 하거나 심지어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분수를 지키지 않으면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 별로 이것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만은 우리가 기려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분수에 넘치는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씨를 뿌리고 수확하고 우리가 그것은 노력하지만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능력이나 소유보다 몇 값전이나 더 주신 것을 깨달아서 그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세가 예배에 나타나야 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육신적인 추수만 관심을 둬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추수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복음서의 말씀인 마가복음 4장 15절 이하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뿌려야 거두고 심어야 거둡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첫 번째에는 단단한 길가와 같은 심령이 나타나죠. 그 길은 사람이 밟고 다니고 수레가 지나가서 굳을 대로 굳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곳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흙을 파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단단하게 다져진 땅이기 때문에 통통 튀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 결과는 공중을 돌던 새들의 밥이 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사탄이 즉시 와서 잠식해버리고 말씀을 빼앗아버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존 칼빈의 주석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결실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씨앗이다. 그러나 그 씨앗은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다. 뿌려진 씨앗을 심령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 만일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대적 사탄이 즉각 찾아와서 그때마다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씨앗을 거두어가고 만다. 이렇게 주석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또한 복음을 받아들일 듯하지만 곧 그만두고 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심령을 가리켜 주님은 돌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싹이 나오지만 뿌리가 없어 말라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에는 석회암이 표면을 덮은 엷은 땅이 많은데 갈릴리 지방이 대부분 그런 토양입니다. 거기서 좋은 결실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또 그리고 말씀을 받기는 받았으나 결실하지 못하는 부류를 가시떨기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바탕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세상의 염려, 또 이 물질 같은 것의 유혹, 그리고 여러 가지 욕심으로 인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가시만 제거하면 좋은 신앙이 될 희망이 있습니다. 좋은 땅은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결실하는 그런 심령을 가리킵니다. 이상적인 추수의 모형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은 100배까지도 결실이 가능하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00배까지도 결실이 가능하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한 결실은 엄청난 것이어서 마치 예상하지도 못했던 결과가 추수의 열매로 맺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위력은 자손 대대로 나타납니다. 복음의 위력은 자손 대대로 임하며 이웃에 큰 덕을 베풀 수 있는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추수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심령을 추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이죠. 모으려고 노력한 만큼 선한 일에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주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말씀입니다. 물질을 선한 목적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하십시오. 재물과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선한 일을 계획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많은 것을 받아들였으면 잘
빠져나가도록 해야 영혼과 육신의 축복이 임합니다. 사람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습니다. 호수도 갈릴리 호수처럼 내보내고 순환시키는 물이 생기가 있고 많은 고기를 키워냅니다. 요단강 물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사해는 고기 한 마리 살지 못하고 소금기만 가득한 바다보다도 수배가 짠 그런 죽은 호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가 설교 중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보십시오. 그렇게 딱 설교하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아멘 하고 그냥 막 좋다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보십시오 하니까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보십시오 하니까 아멘 하고 난리가 났어요. 또 얘기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그것들을 모두 잘 지키십시오. 그러자 더욱 큰 호응이 일어났어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나 그 다음에 존 웨슬리 목사가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남에게 베푸십시오. 라고 선포하니까 그만 아멘 하는 소리들이 쑥 들어가고 말았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베풀기 위하여 벌고 베풀기 위하여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내게 있는 부요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장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이죠. 세상에서 좋은 터를 쌓는다는 것은 뭐 교통이 좋고 교육 환경이 좋고 문화시설이 많고 뭐 이런 살기 좋은 곳 그런 곳에 아주 넓은 집을 널찍하게 갖는다는 뜻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것도 능력이 필요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당하지 못한 투기나 비열한 수단으로 자기 터를 확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개인의 능력인데 왜 비난받아야 되느냐고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꾸짖으십니다. 부한 자들은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라고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얻은 것들을 자기 능력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를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돈을 벌었으니 집을 여러 채 사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투기를 부르는 그런 수요가 되어서 집값을 뛰게 하고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장래를 위한 좋은 터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된 생명은 영생을 말하므로 좋은 터는 하나님 나라의 기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행실을 기억하시고 상급을 예비하셨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로서 선한 예물을 드리지만 이것이 주님 앞에 영생을 위한 좋은 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는 것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우리 경제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코로나 대응을 가장 잘한 덕분에 경제 사정은 제일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비록 마이너스로 내려가긴 했지만 가장 선방을 한 나라로 대서특필되었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온 백성들이 거의 쉼없이 한 해를 뛰며 주님께서 주신 결실을 얻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남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더 큰 은혜를 받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건강을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에 비해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히 그 은총을 받아들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는 믿음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행하고 가난한 형제들에게 결실을 나눠주며 하나님 나라의 좋은 터를 닦아야 할 일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이 생략될 수는 없습니다. 이 단계를 거쳐야 추수감사의 참 의미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시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마음에 절실하게 와닿습니다. 주님, 올 한 해 논밭에 소출은 줄었고 곳간과 외양간도 많이 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주님께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로 고난에 굴복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힘써 생명의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만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 찬 세상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금은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내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족한 우리에게도 사명을 맡기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밝은 정신으로 깨어 살게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